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코로나와 더위에서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추동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절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보다 더 힘든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학 중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더 많이 친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갑자기 웬 대한민국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7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올림픽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응원한 경기가 있었나요? 목사님도 몇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길 때에는 마음이 정말 기쁘고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 친구들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경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선수들을 응원하며 기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전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205개의 나라가 참가했어요. 전 세계 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바라요. 친구들, 처음에 나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모여 살기 위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탑이 높아져 가는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일을 멈추도록 한 가지 방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다양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땅에 모이게 되었고 그 결과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 5,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나라가 정한 것이 있죠? 바로 법이에요, 법.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킬 때 때론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나에게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수칙도 어기면서 살아간다면 더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이 완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불공평한 일도 억울한 일도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이 올바르게 되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법, 정책이 수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픈 친구가 있다면 양호실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소외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에 다가가서 그에게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함께 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삶에서 정말 연약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또는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잘 도와주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했어요. 그만큼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직 완전한 나라가 아닐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앞으로 고쳐야 할 모습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를 더욱 올바른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 위해서 동참해야 합니다. 법을 잘 지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계속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믿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힘쓰게 해주세요. 이를 위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계속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